옥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해야 할 일은 한 해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때마다 결산해야 할 일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 살아온 궤적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 법이죠.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그러한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부담스럽고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모두 종합되어져서 한 개인의 인생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결산하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한 인생을 모두 계수하고 결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결산의 일은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서도 연말마다 결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결산, 재정에 관한 결산, 모든 결산이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결산은 마지막 큰 결산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우리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교회와 교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세상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예배 없이 거룩하신 우리의 왕 재림주 그리스도 앞에서 다 결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행하신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곧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세상에 그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도 부족한 부분이 없이 완전한 사역을 이루셨죠. 결산의 과정과 결과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산할 것을 원하시고 지금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결산하여야 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고별 강화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 학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 행하신 고별 설교는 총 한 3편에서 5편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 마지막에 그리고 그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2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이 고별 설교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2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내러티브는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 없겠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주인입니다.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종 생명을 불러서 그 주인이 소유한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달란트.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이제 금 34kg 정도로 이렇게 환산해내고 있고요. 이것을 현재 금액으로는 1달란트는 한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4kg이 한 20억 정도 되니까 1달란트는 무려, 제가 지금 숫자를 잘 못 세겠는데 한 4만억이라는 말이 존재합니까, 장로님? 예,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가치로 환산해내지는 못하는데요. 그냥 대충 해서 주름 잡으면 이렇습니다. 한 노동자가 20년치 일한 임금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일했던 그 땀의 가치의 결산인 것이죠. 한 노동자가 20년치 일한 돈.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곱하기 5 해서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곱하기 2 해서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돈을 맡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
우리는 종잣돈을 필요로 하죠. 저도 몇 년 전에 사업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종잣돈이 정말로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시장 구조에서는 종잣돈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이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무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엄청난 종잣돈을 맡긴 것이죠. 주인이 이 종에게. 그냥 우리가 5, 3, 1 이렇게 하니까 뭐 금화 5개나 3개나 1개 정도, 2개나 1개 정도 준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 모두는 각자의 몫을 어마어마하게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떠나자 이 각자의 종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대로 이렇게 처분하거나 사용했어야 하는데 각자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먼저 즉시 행동을 취하여서 장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죠. 2배의 이윤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장사하여서 2달란트,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뒀습니다. 이렇게 깃발을 세워 표시해 두고는 그곳에 싹 감추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도 눈 감았다 뜨니까 이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온 주인이 그 종들과 더불어 맡긴 재산을 결산하자고 합니다. 그 때가 온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을 때 세 명 형제도 벌써 40이 넘습니다. 그 맡긴 재산을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그 5에 5을 더해서 주인에게 딱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보고 주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하였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내어놓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표시하여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1달란트를 쓰고 뭐 장사를 하였는데 뭐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이윤도 남지 않고 손에다 보지 않고 1달란트를 환산하여 가져온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받았던 그 달란트 돈을 그대로 바로 그 돈입니다. 더 많이, 더 탤런트입니다. 그 돈, 그 동전 그대로를 그대로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다시 준 것이죠. 자, 이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우리가 뭐 주일학교부터 들어왔던 이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1차 청중은 이스라엘 시대에 살았던 2000년 전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러나 2차 청중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너무나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제가 낙도 선교회라는 모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매주 화요일마다 한 3시간씩 그 담당 목사님이랑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추려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워도 모자랄 그 숙제에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숙제를 해야 하고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 커리큘럼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성경 공부만을 위하여 그 목사님과 일주일에 3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매우 큰 추려를 요구하는 일이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기에 이 학교 공부보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였기에 기어코 그 목사님과 그 시간을 보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 뒤에는 님이란 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 뒤에 놈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종은 종일 뿐입니다. 종은 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종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천한 종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교회에 속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종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종놈으로 스스로 비하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이 즐겨 표현했던 이 표현, 이것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알곡이 누구이고 쭉정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권한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나아가서 사회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알곡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미래와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각자의 달란트를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죠. 핵심은 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인 우리 모두는 저마다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받은 역할이 있습니다. 해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출애굽기 38장에 처음으로, 물론 이제 달란트는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주신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성소를 건축할 때 드는 비용으로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내어가지고 성막과 성소를 건립하게 하셨는데, 이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간 그 목록을 다 계산하고 나니까 달란트가 얼마쯤 들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이때 우리가 좀 암시하는 바가 있죠. 성막과 성전은 결국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게 되고, 교회의 총체는 나중에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본체가 동일한 것이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각자의 달란트를 지출했습니다. 오늘날 현재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자체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죠. 각자의 탤런트와 재능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것이 곧 현재의 성소와 성막을 치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각자 받은 역할과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그 구약에 나타났던 그 달란트와 용처가 조금 다릅니다. 그저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장사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종잣돈으로 하여 장사함으로 뭔가 이문을 남겨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기독자는 영적인 장사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장사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과 사명을 이 세상,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내어서 부지런히 장사하여 그 이문을 남겨야 하는 장사꾼인 것이죠. 영적 장사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장사의 내용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장사의 그 목표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뭐 쉽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한 것이죠. 참된 예배, 기도, 헌금 뭐 이런 걸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뭐 일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추상적일 것 같고 또 이런 뭔가 신학적일 것 같은 이 달란트 내용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전체의 흐름과 맥락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고별 강화에서 주신 이 말씀에, 이 말씀 선포의 진짜 맥락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이 전체적인 이 맥락에 맞추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다 구체적인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프리즘으로 해서 25장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위에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틀이 되어서 우리는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맡긴 집에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맡은, 달란트를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각자 재능이 다를 수는 있고 각자의 기질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다른 기질과 다른 재능을 통하여 동일하게 나타내야 될 결과는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집의 사람들, 즉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에 속한 우리 형제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집에 속한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이웃들에게 때에 맞추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이 고별 강화를 통해 미리 명확하게 제시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 아까 우리가 분류한 것처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쉽게 분류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장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첫 번째 복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하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아까 제가 제시해 드렸을 텐데요. 달란트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달란트가 의미하는 그 자체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국 복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가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천국을 어떻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결산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주와 재림주로 우리의 눈에 나타나실 그 일을 행하시는 것도 다 이 천국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천국은 그저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굶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종들을 때에 따라 양식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복음과 일용할 양식을 서로 쓰고 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장사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게 다시 리턴되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은행에 적립되는 쌓여가는 통장의 액수로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복음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나누어 주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또 땀을 흘렸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동기를 요구하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 말하고 있는 5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를 잘못 해석하면은 결과를 2배를 남겨야 하고 양적으로 2배를 남겨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은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주님은 미리 하실 25장의 말씀을 그 기준을 제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 종에게 먹이는데 그들이 2배로 어떻게 5달란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먹은 것을 다 소화하고 배설할 뿐입니다. 흔적도 없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집에 모셔다 오거나 우리 교회 귀한 자리에 그 매설물을 다시 우리가 가지고 올 것입니까? 그것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그 양만큼 다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곱하기 2에서 그 결과물을 여기에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산할 때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없어져도 좋고 다 사라져도 좋다. 그러나 때를 따라 집에 종된 자들에게 맡은 양식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장사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일용할 양식으로 대변되는 달란트,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구약의 헤세드, 신약의 아가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셨던 그 헤세드 또는 라함입니다. 라함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사랑의 동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라함이란 말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죄인들에게 도저히 계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라함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라함을 다 소비하고 소진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쓰고 사용하고 배설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배설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라함, 헤세드의 인자를 열심히 먹고 자라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자신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처절한 그 마음의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도 또 나가서 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복음과 일용할 양식으로 대변되는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내가 올 때까지 맡아서 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주고 부지런히 이 사랑으로 장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하여 땅 위에 가득하네. 고혜원 집사님 잘 아시는 찬송이죠. 찬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한번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주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찬송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는 것, 우선 사라져 소모되고 배설되고 없어질 것만 같은 이 사랑,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일하거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달란트가 의미하는 하늘나라의 생명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신비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은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쓰고 빌려주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땅 위에 가득하게 되는, 그리고 풍성하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바로 매우 중요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었는데 그 더 큰 사랑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할 사랑의 장사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바로 영적 장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받은 달란트로 사랑을 베풀어 더 큰 사랑의 품삯을 가지게 된 종들을 돌아와서 주인은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인은 말하고 있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소모되고 배설되고 없어질 것만 같은 그 사랑은 주님이 주셨으므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자양분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돌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굿잡!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내게 맡길 것이라는 것이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더 큰 것은 2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소모적인 이 사랑의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해내었으니 이제 알겠느냐? 사랑은 이와 같이 닳고 소모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는 네가 알게 되었으니 더 크고 소모되는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선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열매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치고 상할 수 있고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가지고 장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적은 일을 맛보고 소모되는 것이라도 이것이 결국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소모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2번째 의미는 이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은 바로 천국 그 자체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너는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천국을 완전하게 상속받았음을 주님이 선언하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안 오는 것도 같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에 보면 그래서 이 주인이 안 돌아올 줄 알고 주인에게 충성되게 일하고 하자는 종을 악한 종들이 매우 두들겨 패고 죽여버리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속히 오실 것입니다. 지체되는 동안 주인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멋대로 믿어버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리하여 슬피 이를 갈며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장사하려고 했던 그 선한 2종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인내하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오자 매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주인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낌없는 칭찬을 얻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 칭찬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금방 본 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 장사를 하여서 맡긴 영혼을 잘 돌아보았으니 너는 이제 완전한 알곡으로 인정되었다. 너는 완전한 양이 되었다. 이렇게 주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잔치인 천국 잔치에 너는 이제 들어오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천국 잔치는 원래 신들의 잔치이죠. 하나님만이 누리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에 그 종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종으로 지금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신들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어떻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과 동일한 자격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일관되고 관통되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죄인의 자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살려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신의 영광에 그대로 참여시키겠다 하시는 것이죠.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땅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신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영적 잔치, 신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심으로 그 주인공으로 당사자로 앉혀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모되고 배설될 것만 같은 이 사랑의 장사, 이 달란트 장사를 잘 하면은 바로 우리는 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열심히 영적 장치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말씀을 결론 짓기 전에 한번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종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매우 떳떳하고 그럴듯하고 당당한 일리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렇게 못난 존재이거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매우 엄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모두 다 hard m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대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좀 성격이 모관하고 사람에게 이제 사랑을 잘 베푸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인 것이죠. 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랐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두려운 당신의 눈을 의식하여 나는 그것을 땅에 감추었다가 지금 당신에게 다시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태도는 굉장히 당당한 태도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1달란트를 다른 데 소모하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주인으로 받았던 그 실체 그대로를 다시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당당하게 주인에게 지금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몫으로 생각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25절에 다시 하반절에 보면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딴지를 것입니까? 무슨 헛된 망상을 하시며 헛된 것을 나에게 구하십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는 것이죠. 당신이 주신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지금 당신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나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주신 그대로를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땀의 수고를 통하여 더욱 크게 하늘나라는 확장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계로 부리셔서 하나님이 준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땀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살찌우고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뚜렷한 지분과 몫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특징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것, 주님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해진 열매로 돌려드리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천국을 몰랐던 것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여, 내가 받은 목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이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할 당신의 목,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살찌우고 남기고 더 배불리 풍성하게 하여 돌려드려야 할 것, 그것이 주님의 몫인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몫으로 이것을 계수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결산하실 때 이 몫을 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얼만큼 천국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살찌우고 확장시키고 더 풍성하게 하였느냐를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착하고 선한 종들처럼 열심히 영적 장사를 해야 합니다. 이문을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올 주인의 칭찬과 격려를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 아시고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칭찬받은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의 신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실 수 있는 상황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느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의 내용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사랑의 장사를 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베푸신 그 천국잔치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란트는 사랑입니다.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명확하게 미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의미하는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하나도 부족함 없이 통전적으로 우리 형제에게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소모되고 배설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천국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연말이 다가오는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그 결산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이 영적 잔사에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